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십자가를 얻기 위한 영광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십자가를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얻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십자가를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어떠한 단계도 거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십자가의 영광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얻기 위한 단계는 다 무시하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를 받았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얻기 위한 영광의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알려주시고요. 또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얻기 위한 영광의 단계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멘으로 화답하라. 아멘으로 화답하라. 둘째, 싫습니다라는 말을 내뱉지 마라. 싫습니다라는 말을 내뱉지 마라. 셋째,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함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아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아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먼저 최우선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판단하고서 내가 유익이 되면 아멘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상황과 또한 위기가 왔을 때 계속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은 살 텐데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모세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 거기까지는 모세도 이해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그리고 너희들을 쫓아올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하고 내가 그들로 인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바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될 거야. 마음이 완악해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죽이러 올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우리를 쫓아올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장막을 칩니다. 만약 여기서 아멘하지 않았더라면 리더인 모세가 아멘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가 앞에서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교회 안에서나 또한 어느 공동체에서나 단번에 아멘하는 이가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살아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단번에 아멘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자기가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하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돈돈거립니다. 돈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돈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근데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을수록요 공동체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복음이 없는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위해서만 아멘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불편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에 아멘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 볼까요? 5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장막 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쫓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 친 데까지 바로가 군대를 모집하여서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인한 군대처럼 나갔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그래, 우리 살아갈 수 있어. 우리 달려갈 수 있어. 우리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냐? 이중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좋아 보이고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럽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라봤을 때 평안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으로 봤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시하며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진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은 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적대시할 수 있고요. 회사원은 승진이 안 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을 향해 적대시할 수 있고요. 또 CEO는 사업이 잘 안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시할 수도 있고요.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안 그런다고 해서 내일 안 그러는 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안 그런다 해도 내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적대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요. 항상 복음 앞에서 항상 재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잘했다고 해서 내일 잘한다는 법 없습니다. 오늘 잘해도 내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일날 은혜 받았어. 내일도 잘 살아가야지. 그런데 준비는 안 해요. 그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끝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성을 버리십시오. 이중성을 버려야 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놓치는 부분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내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눈이나 또한 제 눈이나 사람의 눈으로 믿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말씀 믿고 내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없으면요, 삶의 질서는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올바른지 아니면 벌써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렸는지 체크하십시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한다면 신앙은 멈춰버릴 것이고요.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번에 아멘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에 아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다 깨져버립니다. 요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 성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서는 벌써 다 파괴됐고요.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년층들이 또 아멘을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분 좋을 땐 또 아멘 합니다. 근데 또 자신들이 기분 나쁘면 아멘 안 합니다. 어른들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백날 아멘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올바르게 살아가라 해보십시오. 듣나?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어른인 우리가 먼저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겠죠. 어른들은 또한 교회에서 말을 만들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교회에서 말을 만드는 순간 아이들은 배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욕하고,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욕하고, 어떤 장로님 욕하고, 어떤 권사님 욕하고,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고, 당연한 거구나, 우리는 이거 해도 되는구나 배웁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이겁니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월권을 합니다. 자신들의 뜻이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모세야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혼자서 아멘을 외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혼자서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타협하실 겁니까? 타협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겁니까?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늘 흔적을 남깁니다. 그 순종의 아픔과 상처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늘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싫습니다라는 말을 내뱉지 마라. 싫습니다라는 말을 내뱉지 말아라.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싫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아멘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건 좀 그런데요, 이건 싫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토다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끝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나 인간관계에서나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끝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담대히 나갔대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우리는 백성이야. 그래 우리 걸어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애굽 군대가 뒤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뒤집혀 버려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차라리 노예 생활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모세야. 안 간다고 했잖아.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기도도 자신들 멋대로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인 줄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금 무시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대요.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어떤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근데 어쩌라고요? 우리의 매뉴얼은요, 여러분,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이 성경책이지,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고, 내가 어떠한 방언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예언의 은사 받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귀신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말을 만들면서 어떠한 은사가 있고 이 은사가 나를 살린다고, 나를 먹여 살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나가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신앙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신앙이 은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 신앙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디다 두고 왜 여러분들 멋대로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나타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멋대로 합니다. 아주 멋대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나는 이러진 않지, 나는 이러지 않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월권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월권 안 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향해 월권을 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월권하는 모습, 그러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모습이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구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나 장년층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다들 아멘보다도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아멘이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내가 여기서 아멘하면은 이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아멘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럼 아멘하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건 맞지 않아, 이건 틀렸어, 차라리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돼 라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테스트가 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월권합니다. 그들의 하루하루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게 더 편했을 텐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11조는 왜 내야 하며, 내가 주일날 나와서 왜 헌금을 내야 하며, 주일 예배는 왜 드려야 하며, 주일날 왜 여행도 못 가고 왜 성전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며, 차라리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집에서 그냥 차라리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월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거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궁금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할 때는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궁금해하는 것,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냥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이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지 마.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 네가 정말 살기를 원해? 네가 진짜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를 원해? 그럼 세상과 타협하지 마.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몸부림치십시오. 죽을 듯이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새신자가 올 때마다 말합니다. 예수 믿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삶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0명 중에 1명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을 교육할 때 그럽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거면은 다른 곳을 찾아보십시오. 근데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어보세요. 답이 딱 나올 겁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답이 딱 나올 겁니다.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마음먹었으면 똑바로 예수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면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랍니다.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라. 모세가요, 광야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만 믿고 걸어갔다면 하루도 못 갔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훈련받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혼자서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가리키려고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죽었을 거라고 예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바로가 왔어요. 지휘관들이 왔대요.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왔대요. 사람 죽이기에 능한 군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다들 죽을 거라고 예상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하게 시켜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여기까지 구출해내신 분이 누구냐? 구출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조용히 하라.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지켜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입을 다물고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었을 때는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을 진동케 할 때, 그때 귀를 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야, 성경에 술 먹는 거 안 써져 있어.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내가 계약권 해줄게. 이런 수많은 타협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약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실 겁니까? 내가 돈 10만 원, 20만 원 더 벌자고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야.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이 많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서 가면 될 뿐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조용히 잠잠히 입을 다물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지켜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막막해 보인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을 욕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느 공동체 안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세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십자가를 얻기 위한 영광의 단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 단 한 번에 아멘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하면 됩니다. 아멘하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받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많이 내서 헌물을 많이 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뭘 많이 드린다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진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 그럼 내가 너에게 십자가 줄게. 이게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금요일 밤만 되면요, 금요일 밤도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을 보잖아요. 밤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보십시오.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왔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말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얻기 위해 영광의 단계를 차근차근 가야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는
욕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차근차근 걸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욕심을 갖고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거에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이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르게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얻기 위한 영광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멘으로 화답하라. 아멘으로 화답하라. 둘째, 싫습니다라는 말을 내뱉지 마라. 셋째,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랍니다. 내일이면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질 거고, 또 내일이면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더욱 어려워질 거고요, 더더욱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더더욱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또한 저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